여러분에게 내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과 제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나 굳건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른들 대상으로 설교하는 거 준비하는 것도 오래 해봤고 또 청소년들 대상으로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 준비하는 것도 오래 했지만 청소년들이 일부에 많이 앉아있을 텐데 어떻게 애들을 졸리지 않고 한 명도 졸지 않게 하고 끝까지 설교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더니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잘할 수 있지? 조금 평소랑 다르게 제가 3층에서 청소년들 설교할 때는 막 방방 뛰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야 이 녀석아 저 녀석아 막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는데 오늘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청소년들 잘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나 수요 성경 강해를 현장 예배든 온라인으로든 따라오시는 분들은 제가 최근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해야 하는 순서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 하면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7교회들의 칭찬의 말이 다 한마디씩 있는데 사대교회만큼은 칭찬의 말을 듣지 못한 교회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위기가 한번 왔는데 중학교 1학년 친구가 하품을 쩍 하더라고요. 화이팅! 네. 요한계시록의 첫머리에서 계시록의 저자 반모섬의 요한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지금의 지리로는 터키 서부에 위치한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편지를 받는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라는 도시에 있는 지역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 편지를 받은 교인들은 느낀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이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7교회가 받는 편지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쓰는 사람은 반모섬의 요한이라는 사람이지만 편지에 말하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반모섬의 요한이 받아 적어서 대신 교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인 것이죠. 먼저 받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에는 말하는 사람, 주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편지의 첫머리, 그러니까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로다. 현대 언어로 표현된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보자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께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 첫머리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안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가끔 교회로 신천지에서 편지가 옵니다. 되게 대단한 정성인데요. 아름다운 교회 전의진 목사님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를 딱 열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전의진 목사님, 당신이 이때까지 믿고 있던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토론을 하시죠. 이러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기네들 교회로 초대합니다. 뭐 이렇게 보냅니다. 기분이 참 묘합니다. 그런 편지를 받으면. 신천지 같은 존재에게 시비가 걸려도 기분이 안 좋은데 사대교회가 받은 편지,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보내시는 편지인데 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자나 다름없다 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그 교회의 목회자시라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제가 사대교회 담당 목회자였으면 아마 여기까지 읽고 에이 하면서 편지를 찢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대교회는 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무엇이 부족했기에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이렇게 모진 말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사대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했을 두 이야기를 가지고 왜 이들이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아시아에 보내는 7편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배경 위에 세워진 도시인지, 그래서 그 도시에서 이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고 사대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두들 고개를 절레절레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다. 모두가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는 지도상에 여기에 있는데요, 리디아라는 왕조의 수도였습니다. 이 리디아라는 나라는 부유하기로 유명한 나라였는데요, 이 사대 앞을 흐르는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의 별명이 황금천이었습니다. 그냥 황금처럼 아름다워서 황금천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금이 나와서 황금천입니다. 우리가 사금이라고 부르죠. 가루 금이 흘러나오는 강, 그 강이 사대에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그 강에서 많은 금을 채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대는 부유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강이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지만 그 배경이 사대인지는 모르는 그 이야기, 바로 미다스 왕, 마이다스라고 불리는 미다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미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성경만 읽으시느라고 이런 얘기는 모르시나요? 그러신 분이 있으실까봐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을 대기만 하면 금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미다스 왕의 신화. 이 미다스라고 하는 사람은 리디아 바로 옆에 프리기아의 왕이었습니다.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곳이 리디아, 그 리디아 밑에 작은 점에 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나라,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나라가 프리기아인데, 이 프리기아의 왕인 미다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미다스에게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풍악과 포도주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디오니소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흥이 깨져버렸으니 책임져 짤로 알려져 있는, 아시죠? 그 디오니소스라는 신의 양아버지인 실레노스라는 사람이 프리기아에 와 있다라는 소식을 미다스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미다스가 신의 양아버지니까 대단히 좋은 인맥이잖아요. 그래서 실레노스를 모셔다가 열흘 동안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디오니소스가 알게 되고 고맙게 여겨서 미다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잘 해주었으니까 내가 고마워서 당신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습니다.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미다스 왕이 곰곰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한테 말을 하죠.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금으로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디오니소스가 애매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말 그걸로 되겠어? 라는 표정을 짓더니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소원 같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소원을 이뤄주기로 했으니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대로 이루어줍니다. 처음에는 이 미다스 왕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뭇가지에만 손을 대도 가지가 황금으로 바뀌니까요. 만지면 황금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돈이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고파서 사과를 먹고 싶어 사과를 집어들자 사과도 금이 되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사랑하는 딸이 다가와가지고 딸을 부둥켜 안았는데 무심코 이 아이도 금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금 가운데에 있는 미다스 왕의 그림을 보면 딸이 금이 되어서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그런 그림이죠. 금이라고 하면 대단한 부유함이라고 하면 복이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교훈이겠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와 마찬가지로 얻게 된 미다스 왕은 디오니소스에게 가서 자신의 능력을 제거해달라고 빕니다. 그때 디오니소스가 미다스에게 사데라는 동네에 가면 팍톨루스 강이라는 개울이 있는데 거기에서 목욕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미다스 왕이 목욕을 했더니 미다스는 원래대로 돌아왔고 이 강에서는 사금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이 미다스의 전설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가 사대를 알고 있었구나 싶으시죠? 이 이야기의 교훈, 이 교훈이 사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 많은 성서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대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었으니 얼마나 화려하게 교회를 꾸미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대교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풍요롭고 평화로웠습니다. 다른 아시아의 교회들처럼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거나 핍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길드 축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외관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 사대교회가 믿음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교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화려한 음악이 흘러져 나오고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화려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는 너희가 좋은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부유하게 살던 모습 그대로, 이때까지 살아오던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보여야 하는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모습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현실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살아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지 몰라도 실상은 죽은 교회나 다름없다. 내가 보기에는 죽어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평가가 내려졌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행동과 일상과 종교적인 행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는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삶에서는 신앙의 가치를 조금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여 안락한 삶을 살다 보니 세상의 잘못된 일들에 저항하며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들과 부딪히며 살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여유 있는 부자들끼리 교회에 모여서 앉아 있었겠지요. 예배도 잘 드렸을 겁니다. 헌금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를 나서서 평일이 되면 이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마도 노예를 고용해 그 노예들에게 사금을 채취하는 일을 시키는 고용주가 되었을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함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바깥에서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사람들을 물건으로 여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사대교회 교인들의 현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넉넉함 속에서 그저 스스로 꽤 괜찮은 신자라고 하는 자기 위안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대교인들을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사대교회에 충격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나라. 그 지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아멘.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게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다는 말은 사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아슬아슬하게 경계선 속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답게 살아간다고 하기에도 어렵고 또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을 산다고 비난하기에도 어려운 그 경계선 중간 어디쯤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죽어가는 자들, 조금만 더 지나가면 그들도 세속적인 삶으로 속절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회개하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김기성 목사님의 해석을 발췌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의 삶이 경계선 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순간 우리는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기도 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우리를 잠들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취하게 만들게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답게 온유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런데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사대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겁니다. 사대의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가 사대를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라는 이름한 왕 알고 계시지요? 이 고레스 왕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사대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사대는 돈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기병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는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이 고레스 왕은 전술 전략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말들이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들이 싫어하는 동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낙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잔뜩 낙타 부대를 끌고 사대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기병과 낙타병이 한판 붙는데
당연히 말들이 도망가게 돼버리죠. 그래서 사대가 성 안으로 꽁꽁 숨어들어 버립니다. 근데 사대가 앞에는 강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펼쳐져 있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공성전을 하니까 이 고레스 왕이 이 성을 정복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사대 사람들이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졌으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안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저 바깥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긴장이 풀려버립니다. 보통 공성전이라고 하면 성 안에 있는 모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남자들 뿐만 아니라 행주대첩 같은 데 보면 여성들까지도 나와서 함께 전쟁을 하는 것이 그런 치열한 공성전인데, 여기는 너무 천혜의 자연 요새다 보니까 별로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일반 백성들은 일반적인 삶을 누리고 몇몇 병사들을 그냥 망루에다 세워놓는 것으로 공성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에서 경계 근무를 서던 사대 병사 한 명이 졸다가 자기 투구를 성벽 밑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큰일 났잖아요. 전쟁 중이라는 것도 잊었는지 사대 병사가 이 성벽 밑에 있는 자그마한 비밀 통로로 나가서 그 투구를 집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걸 고레스 왕의 병사들이 감시하고 있다가 지켜보게 된 거죠. 그래서 고레스 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됐다. 저기는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있지도 않고 경비병들이 졸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저 비밀 통로로 들어가면 사대를 이길 수 있겠다 해서 그날 밤에 쳐들어가서 사대를 하룻밤 만에 점령해 버립니다. 이것이 사대성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가, 우리 성이 왜 정복되어서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대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얼마나 그들에게 뼈아프게 다가왔겠습니까? 옛 이야기를 기억해라. 깨어 있어라. 깨어나라. 깨어나지 않으면 사대 왕국이 멸망했던 그 이유 때문에 너희 사대 교회도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면서 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황금이면 모든 행복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미다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깨어있지 못해서 무너져버린 사대성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사대교회가 맞닥뜨려야 했던 이 두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돈이라면, 부유함이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혹시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에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고민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들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주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희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순수함, 정화됨, 또 승리 같은 것들을 나타내지요. 우리는 항상 경계선 그 가운데에서 생활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히 선한 사람, 완전히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날아가고 저기에서 물결이 치면 이렇게 휩쓸려 가기가 쉽습니다. 이 경계선 속에서 정신을 차려서 굳게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뿐 아니라 주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적혀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일까요? 다시 말씀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씀의 처음에 그 해답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행위를 안다.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지요. 거룩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만 흰옷을 입고 있다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그 흰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들과 차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살아있는 신앙처럼 열성적으로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는 교회 바깥에서는 죽어있는 신앙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내가 직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직장에서도, 내가 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학교에서도, 누군가와 친교를 나누는 친교의 현장,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현장, 모든 공적 영역,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향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이 오늘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와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거룩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운양동에 터를 잡은 지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느새 내년 2월이 되면 운양동 온 지 10주년이거든요. 코로나라는 위기가 있었지만 이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다른 이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퀄리티 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럴듯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안에서만 거룩하고 바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면 내 눈에는 죽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생각하고 고민하고 떠올려서 거룩하게 살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모든 곳에서 거룩하게 삽시다. 모든 곳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